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동일한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그 사도의 그 시각으로 보게 하여 이 말씀을 좀 3D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장면들이 나올 때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처럼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권위 있는 자와는 다르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바리새파와 율법사들의 그 설파라고 해야 될지 강론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그들이 직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전개되어지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누추한 집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제 지붕, 이 지붕 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초점을 갖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5장에 나오는 5절에 시몬이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선포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제가 고기를 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 깊은 곳에 갈릴리 바다를 말하겠죠.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만남의 하나의 실마리가 되죠. 아, 랍비구나. 선생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는 옷을 벗은 채로 그는 수영을 해서
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들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는 이러한 고백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이것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뭐 숱하게 설교도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묵상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이 말씀의 사건에 이어서 이제 11절에 이 사건이 마치고 나면 이제 과부의 아들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례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것을 살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겠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목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평가를 내립니다. 이 평가와 오늘의 이 말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마치 부활이죠.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이러한 사건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누가가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자세히 살펴서 씁니다. 저도 글을 쓸 때에 논문 작성법을 제가 쓰면서 제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논문 작성법을 쓴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쓰는 데는 요령이 있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글 쓰는 사람의 그 심정이 이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글 쓰는 게 참 부담스러웠지만 그 후부터는 글 쓰는 것이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탐사를 가지만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아마 여기에 아마 그 조문을 주셔도 그때까지 갔었을 텐데 네덜란드를 그때 이제 탐사팀을 데리고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그 전에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베를린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가 제가 네덜란드로 가서 청교도들을 출발하고 거했던 교회 뭐 이런 등등을 살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베를린에서 이제 고속 전철을 타고 이제 5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3일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목사 요즘에 와서 내가 글 쓰는 것에 좀 자신이 붙어. 그래서 정말 왜 갑자기 내가 이래 된 줄 몰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져서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내가 왜 글 쓰는데 자신이 붙었는지.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나이가 58 이제 이런 69이야.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친구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잘 아니까 김 목사가 지금까지 한 40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칼럼을 썼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칼럼을 썼다는 것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글 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너무 고맙다. 내가 왜 글 쓰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수월해졌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알게 되어졌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이제
책을 출판할 때마다 저에게 검증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 보면 이제 글을 써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담겨 있죠. 그래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제가 좀 글이 아니라 좀 사실을 밝혀 무슨 루트가 그 보름서의 그 대성당 앞에서 강의란다. 뭐 Here I stand 했겠어. 어떻게 당신은 독일에 지금 십몇 년을 살면서 그것도 몰라? 이러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다 책들이 그래 돼 있던데. 좀 제발 역사하는 사람 앞에서 역사를 논할 때는 조심해. 이제 아주 숨김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는 누가도 자세히 살핀 사람이 글을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오늘 글 쓴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백부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1절에 상상수원의 이야기가 6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그것이 마친 후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설교에도 제가 가끔씩 나오지만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이 나오는 걸 봅니다.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거는 분명한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제1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지만 글을 쓸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어디가 중심 단어인지 계속해서 견주면서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 베드로 전서와 후서 쓰는 거 외에는 긴 좀 미안하지만 또 그리스어를 볼 때에는 저 베드로의 글은 조금 좀 말더듬하는 스타일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나 뭔가를 표현하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 그 문장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사도를 제가 감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글이 거침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그냥 문장으로만 봐도 거침이 없고 논리적이고 상황 전개를 분명하게 해내려가는 것이구나. 그가 쓴 여러 나머지 서신서들과 비교해 봐도 단어에서나 문장의 표현에서나 그리고 논리를 이끌어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서 했던 말을 여기와 서로 견주어 보면 서로 짝이 맞을 정도로 마치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것은 어디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글을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 짜임새를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그 양피지에 글을 쓰면서 아니면 파피루스에 글을 쓰면서 이게 가능했을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지금 신앙 고백서가 지금 한 300~400페이지로 지금 이제 접어가는데 이 전체 내용을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어느 구석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앞에서 무슨 말을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다.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감안을 하지 않으면 글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거 저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 짜임새라는 것이 정말 최고다. 모세의 오경을 읽어봐도 이거는 최고다. 히브리어에서
탁월하다. 라틴어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제가 라틴어를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짝깔짝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문장을 짜임새 있게 군더더기 없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심지어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히겠습니다만은 에라스무스도 격찬을 한 정도로 세상에 이런 글을 누가 쓴단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 강의하면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치밀 때가 있지만 지저분하게 해석들을 해놔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침을 확 뱉고 싶을 때가 제가 많았지만 제가 번역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좀 진짜 출판사 너무 더러운 놈들, 돈 벌려고 그저 눈에 눈독이 오른 놈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을 저렇게 장단지를 하고 있는 놈들. 아무튼 번역이든 뭐 글을 쓴 사람은 더 낫겠지만 우리나라에 별로 저자도 별로 없고 시큰해봤자 설교지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 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들이. 글을 쓰는 그 누가의 심정이 무엇을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2000년 동안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를 읽으면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키워드는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 출애굽기 6장 6절로 가야만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밝혔던 것처럼 강의하면서도 제가 늘 설교에도 강의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녀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 성경에도 6장 6절에도 있지만 신앙 고백서 전체에도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밝혔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아르미니우스파의 이단성 발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지옥에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철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철학자들은 현실에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자들, 현상 이면에 있는 세계에 관해서 칸트가 그렇게 말을 해도 어느 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죄악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파나 바리새파들이나 사두개파들이 공격을 받았던 게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상을 뒤집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해서 답을 하냐면, 세리와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지? 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들을 왜 죽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백성들은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다. 이제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자와 병든 자와 그 귀신 들린 자와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36부터 나오는 그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저 여자가 저런 여자인데 그걸 너희의 선생은 가만히 그걸 받아주고 있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보는 정말 이해를 초월하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걸 흉내낸다고 이제 어느 목사가 뭐 능마주의들과 함께 생활하고 과거에는 그 박통 시절에 그 최전선에 앞서서 데모하다가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능마주의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 능마주의들을 데리고 이제 아산면에 뭐 서산인가 아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또 가끔씩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노망 들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거죠.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흉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숙자에게 밥을 준다. 노숙자에게 밥을 주라고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그 자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것이 마치 신앙인 양 착각 속에 빠지는, 그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양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하게 설교를 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모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허울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런 거짓말입니다. 돼지 잡을 때 실컷 먹여놓고 때려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가 글을 쓰면서 짜임새 있게 글을 쓰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방금 제가 6장 6절에 제가 그냥 함축적인 말이지만, 영원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실제는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6장 6절에서는 우리말에는 끄집어냈다, 이렇게 끄집어냈다,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억지로 밀지요. 가라고 빨리. 마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그 자녀를, 두 딸이지만 그다음에 롯과 그 아내를 손을 붙잡고 빨리 가라고, 여기 머물지 말라고 해서 내쫓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아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너가 여기에 더 머물면 안 돼, 너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다른 경험인지 거짓된 경험인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하나씩 밝혀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카테고리에 의해서 사여서 나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안정과 안심을 하는 자를 확 휘두르서라도 확 끄집어내버려야 돼.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가요. 이제 리드해 가십니다. 이제 거기서 광야의 사건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이 동시에 이끌면서 계속 보호하세요. 그걸 세이브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그러면 또 이게 또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끄집어내면 또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놈의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옛날 성품 그 DNA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 계속해서 마치 주님과 우리가 이게 줄다림하는 것 같아요. 막 잡았다는 거 안 가, 그냥 안 한다니까. 그러면 또 부모가 그냥 또 가져, 막 매도 때리고 그냥 막 큰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면 막 울면서 그냥 참 내 새끼도 그냥 어떤 때는 말 안 들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냥 어떤 때는 대가리 확 좀 때리고 싶고 그냥 막 발로 확 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저게 그냥 먹다가 잘못 걸렸나, 이게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당기면 싫어하고, 당기면 안 한다 그러고, 당기면 못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놈의 성격, 저 더러운 것, 저걸 어떻게 저걸 하지 말았는데 하고, 하라는데 안 하고, 또 요리조리 또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몰라요. 저 또 성질이 나오네 저래 하면서 그 자기 편한 대로 이런 그 성질들을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내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성질 진짜 못된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고. 근데 지가 못됐다는 것도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 이제 이게. 지가 죄인 중에 개소라는 것을 알면 다행인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중생의 경험을 끄집어냄을 당한 것이 아니죠. 계속 제자리 도는 거니까. 아무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끄집어내서 밀고 나가라고, 빨리 서둘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롯이 이제 나가서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캔들이 일어나고, 암몬이 큰 딸이고 모압이 둘째 딸인데,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이런 짓거리가, 무슨 후손이 뭘 그래. 그런데 결국은 모압의 자녀, 모압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는 겁니다. 그게 룻입니다.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끄집어내시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오미가 가세가 망하게 하시더라도, 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끄집어내는 게.
이런 역사들의 체험이 안일하게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남편을 상실하는 그 여인만이 그렇다고 지 남편 죽은 것이 그래 큰 대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검증을 해야만 해.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이 비로소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본연의 인간을 모르는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저 사탄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끄집어내는데 가자. 그래 총동원주일이니까 금반지도 받아야 되니까 내 집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래 이 사탄이 조무래기 같은 것들이 그따위 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것이 그렇게 가증스럽다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뜯어서라도 회개하든지. 이런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저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저리 고통을 당해서 건짐을 당하나? 만에 하나라도 바리새파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너는 엘리바스다. 그 고통은 주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주님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들어도 이것들은 깃방배기가 잘못됐는다. 이것들은 숙식을 같이 하면서도 앉아가지고 호언장담하는 놈들, 말이 앞서가는 놈들, 저는 숱하게 겪어봤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 행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 앞서서 다 해. 말 없는 말 천리 간다더만. 이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자신이 얘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안에서 bring out, 끄집어냅니다. out해라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deliver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알고 있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100데나리온이냐? 아니면 1000데나리온이냐? 당연하지요, 주님. 근데 너는 내가 올 때 발시스물 주지 않았어. 그 말은 네가 나를 초청해서 음식은 베풀겠지만 너는 거듭나지는 않았어.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인성 과부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지금 상녀가 가고 있는 건데 멈추십니다. 울지 말라고. 그리고 그 나마를 살립니다. 마치 저런 자는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의 이 관념에서 주님은 뒤집어 버립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저 남은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 말이 옳다. 그래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먹고 그냥 죽으렵니다. 그래 그 마음이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쟁이들은 이제 여러분도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맞아.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거 없어도 살아. 아무렇지도 않는 한 푼 가치도 없는 것에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목매이는 인간들, 이거 없으면 나는 사죽을 못 쓰는 놈들, 마치 고무줄을 부모가 빼앗아 가면 그거 싫어가지고 막 그냥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냥 엄마한테 그 못된 이 자식 새끼들을 보면 막 이 손톱을 가지고 막 얼굴을 확 핥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거는 그냥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땅속에 파묻어 가지고 저 호주까지 나오게 만들어야 되나? 아주 못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물론 GP지만 그 누구에게서 나왔겠어? 막 핥히는 이런 자들, 이런 성과를 못 이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결코 안 내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기 싫으니까 어떤 핑계를 다 대겠지만 아마 어떤 핑계를 다 대! 사탄아 물러가라. 아직도 사탄의 조무리기들처럼 교활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 못된 이 심정이가 하나님이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조금의 기름 방울과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어는데요, 나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오면 지금은 죽은 자를 건져내고 제자들도 부인하는 가운데서 한 멸시받는 천한 직업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건짐을 당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것은 그것에 아주 잘 드러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태복음 8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와서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종이 죽은 것을 백부장이,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일본 애들은 그 과거에 그 막고 시대가 되기 전까지, 막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막고 시대 되기 전까지 아주 잔인한 놈들입니다. 아주 잔인한 놈들입니다. 그 잔인함이 깔끔하게 나온 거죠. 또 지저분한 놈들이었고. 그래서 이 그 농부들,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의 사무라이들이, 이제 제가 쇼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쇼군 밑에 있는 이 다이묘,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사무라이들, 그 다이묘와 사무라이 사이 또 하나 있지만, 그러한 그 청계에서 그 밑에 있는 그 농부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 쓰레기처럼,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다이퍼 그냥 사용했다가 그 똥 싸고 그 오줌 싸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지 아무나 여자 취해가지고 그냥 애 새끼 넣고 그냥 막 죽여버리고
다 팔다리 그냥 잘라버리고 막 대가리 잘라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고개 막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설명해서 하는 겁니다. 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기원의 1세기 초에 있었던 이 사건의 종은 그런 종입니다. 종이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롤페이퍼도 아니야. 그냥 더러운 것들입니다. 노예들이니까. 그런데 그 노예가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랑하는 거죠.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배자로서 있는 이 나라에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이 장로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 가자. 이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가다가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 오신대. 친구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제발 오지 마십시오. 왜? 오시면 뭐 여러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당신의 명예에 손상이 될 거니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7절입니다. 하인이 낫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까? 이러자 9절에 주님이 놀라워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말한다면 주님이 깜짝, 마치 누가가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의 말을 들었겠죠. 우리 정말 놀랬다. 어떻게 이를, 아니 예수님이 그 놀란 표정을 봤다. 이제 이런 제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죠. 건져내는 작업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드러난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지식이니까 지식이 있기 전에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지식이 없어요. 실제로 뭐 진리를 배워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균형이 잡히겠지만, 그러나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성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쉽게 말해 수그러져 있는 자세를 가져야. 어느 정도까지 수그러지느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는데 10장의 내용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뭐 다 중요한데 오늘의 말씀과 관련을 지을 때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8절에 가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시며 전개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름을 받느냐?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듣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어찌 전파리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께 하여 갔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 16절 하지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믿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명. 이 전체가 지금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순종이 먼저 나와요. 심지어 11장 14절에 보면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방인이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건짐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속에서 이렇게 시기함이 생길 것이다. 그 시기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과 이 말씀이 같이 가게끔 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순종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먼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세요. 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일단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자칫하면 이게 맹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맹종인지 순종하는 걸 보니까 뭐 목사님 말이라면 뭐 사죽을 못 쓰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신들매를 뭐 풀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말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그 개바지라 그러는데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내복 바지가 없었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내복이라는 것이 없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지 속 바지 안에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지 저고리를 입으니까.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그 저고리란다. 그 개바지를 그 만들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 때요. 한 3학년, 4학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엄마는 왜 저러지 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목사님의 말을 아버지의 말보다 훨씬 더 신봉을 하더라고. 그래 어린 나지만 이거 좀 이상해 이거. 라고 의심이 들 정도. 아마 여기 뭐 아마 봄이나 여름 꼬마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엄마는 아빠 말을 더 안 듣고 모르지 저 또 초아도 그럴란지. 목사님 말이면 사죽을 못 쓰고 뭐 왜 저러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순종이 가요. 내 남편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식이 말하는 것보다 목사님 말을 더 신봉한다. 그 정도까지 가요. 자, 근데 그게 맹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맹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10장 11장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갈급합니다. 왜? 내가 순종을 하는데 목사님의 말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내 스스로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게 맹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요. 뭐 제가 뭐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아이고 참 이게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 조금 비슷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철학 기도를 가는 정도였으니까 평생을
잠이 올 때는 여기 지금 또 꼬박꼬박 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려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늘을 가지고 가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바늘을 들고 가서 자기의 이 허벅지를 찔러! 찌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자서는 안 되잖아. 내가 피곤하긴 피곤해. 내가 맞아.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남편 밥 해주고 일터에 가서 저녁에 돌아와서 자식들 밥 해주고 1시간 2시간 자고 교회 11시에 와가지고 꼬박 새듯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또 그 일을 하는데 잠이 안 오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감히 잠을 자?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면서까지 나중에는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놈들을 본 적이 있어? 사이비들. 그것이 진짜 비교가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심장은 가지고 살아야지. 쓸것 때문에 다 자빠자고 있어. 이거는 몇 년을 귀신이 안 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맹신이냐 맹신이지 않은지는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모하느냐.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야간 성경학교를 가서 그 피곤한데도 마치고 가서 야간 성경학교에 가서 3년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것이 맞았어. 순종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말씀보다도 순서상으로 순종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 불순종으로 타락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면 말씀으로 증명하십시오. 아무데나 갖다 대놓고 주둥이 내밀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스운 일들이 하도 많았어. 진짜 콧방귀가 기지지만 말씀으로 진의를 가리지 않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종이 나옵니다. 먼저 행동부터 먼저 합니다. 만져야 하고 창피도 당하고 모험도 하는 거고 일단 하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셔서 내가 하나하나 바른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자들입니다.
순종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중생의 경험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암몬과 모압의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룻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슬픔의 여인이라고 말하겠느냐? 이후에는 나에게 환희의 여인이라고 말을 해라.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그 슬픔을 견디어서 하는 말. 그래, 나에게는 기쁨이다. 나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그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는 그런 미래가 보입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보노라. 지금 여기에 있는 깔짝깔짝하는 구슬을 가지고 몇 개 가지고 그렇게 짤랑짤랑 하고 하세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고무줄 가지고 살아라. 막 어쩔 수 없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네 부모가 그 따위로 살았고 네도 그렇게 살고 네 자식 새끼도 그렇게 살 거니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구원은 상관없을 거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건지시기 위해서라도 홍수를 일으켰었으라도 노아를 건져냅니다. 이게 잔인하다고 보십니까? 뻔뻔스럽게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한 명을 건지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나는 바라보노라. 그래서 아주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원숭이들하고는 다릅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좌변식 의자에 앉아서 오줌 삽니다. 훈련받으면 개새끼도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 새끼는 다이퍼를 갖다 붙여서 몇 년을 해야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인간 안 됩니다. 훈련이 되어지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입니다. 그냥 콜라 팔아먹는 식으로 믿음은 구원 받는데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대. 그래 뭐 네가 그래 믿든 말든 뭐 그건 네 자유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이 백부장을 통해 우리의 자신이 이방인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 사람들에게 질시와 멸시를 받는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져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 그저 죄인으로 살리라. 그것은 다른 말로 겸손하리라. 그런 자라면 그런 자에게 그런 자와 더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든 1000명이 한 명이든 10만 명이 한 명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것에 당신이 속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씩 건지시기 위해, 끄집어내시기 위해, 이끄시기 위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를 여있던 롯이지만, 남편을 여있던 룻이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놀라움을 경이롭게 느낄 뿐입니다. 어찌 백부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탁월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놀라워할 정도의 순종과 그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는지, 그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는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쏟아질 정도로 밀리며 지붕을 뜯을 정도의 숱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을 알았던 여인 몇 사람 외에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무서워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그 순간들의 시각들을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겠으나 그들은 담대하게 밤을 지새고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한 그 정성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유기된 자요, 이미 버려진 자요, 중생된 척 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며 무릎에 말씀을 들을 정도의 간절함이 없다면 너가 쌓아둔 돈과 업적과 행적은 불에 타버리는 1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쌓아둔 것에 불과할 것임을 믿사오며, 억만 명 가운데서라도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보내시더라도 건지시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